에게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만들어 봅시다. 네.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면 이렇게 접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백발의 할머니,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지국증성으로 이 목사님을 대접하고 그러는지, 그건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였어요. 그런데 너무 날씨가 춥다고, 이게 간식으로 드린 콜라조차도 다 대파서, 그렇게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접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가만히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좀 독특하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막 하다가 이름만 나오면 동그라미, 이름만 나오면 동그라미, 이름만 찾아서 이름을 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다.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처음부터 또박또박 읽어야지 왜 이름만 읽냐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 이분들은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시작. 네. 옆에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재앙 또한 비극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켜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바꾸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유익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재산의 유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고난의 파도는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 교회에 있는 그 야고보 서신에 있는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냥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로마의 10대 박해 같은 데를 이 고서를 읽어보면 너무 전율이 이를 만큼 치가 떨릴 만큼의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나옵니다.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막 뽑고 막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예수 이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모든 걸 복귀시켜줄게. 그러면서 온갖,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아니면 그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가지고 며칠을 굶긴 사자들 다 물어 뜯게 만들고 그런 박해가 있었던 시대. 여러분, 이 문제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일가족이 자살한 뉴스 보도가 나왔죠. 그 유서가 나온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빚보증을 썼는데 빚보증이 감당 안 돼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그 밤에 견디다 못해서 아내랑 크게 다투고 남편이 결심을 하고는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고 자기 수면제 먹고 죽였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자포자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에 많은 것을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삶의 모습이 바뀔까요?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딕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환경의 모습은 서서히 바뀌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현실이 걱정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승리의 확신이,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결혼 10년이 된 10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제자인데. 근데 암만 애를 써도 10년 동안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요. 안 돼서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농담적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속이 상하니까 와서 제가 얼르고 달래고 하소연을 받아주고 막, 우리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듣는데 깊은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내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깊이 있게 회개를 하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아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두 부부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안 들었으니까. 이게 입양하고 다 결정하고 웬일입니까?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가 임신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들이요. 이야, 여러분, 그 두 부부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진짜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한 난 이후에 이렇게 큰 선물, 입양한 아들, 임신한 아들 주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만나 기도하면 더욱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의 문제도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환경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변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란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고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고난스럽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건 큰 축복 아닙니까? 이야, 행복할 일, 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고 힘이 막 생기면 내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뭐가 떠오르죠? 주님 떠오릅니까? 인생 역전하면 로또, 복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막 연급포돼가지고 100억 정도 되는 로또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잠시 미쳤습니다. 이야, 저거 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겠다. 저도 그래 들더라고, 100억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100억을 놓고서 엄청나게 묵상을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묵상을 했어요. 저 100억이 되면 이렇게 사용하리라. 그리고는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서 제 아내에게 저의 원대한 꿈을 알려줬습니다. 100억이 걸리면 10억은 11조를 뗀다. 그쵸, 목사가 11조를 떼야지. 떼고 20억은 이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한다. 저만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집안에 똑같이 20억씩 좋은 거 마련해준다. 70억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0억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3명입니다. 5억 나눠주고 마지막 15억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에 좋은 일을 하게 한다. 괜찮습니까, 계획이? 여러분, 지금 생각은 배가 가면 배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한참 때는요, 그렇게 철부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와 모든 걸 다 누렸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받은 것을, 다시요. 제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든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존재하는 겁니다.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인생이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왜 찬송함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행복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가수들의 노랫말 가사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회 찬미, 죽음을 노래했던 윤심덕 씨는요, 28세에 요절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문구가 돕니까? 자중낙치, 어느 해 11월에 요절했습니다. 산장의 여인 권혜경 씨, 조치원 산장에서 죽었습니다. 타양살이 메테리온가 고복수 씨,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만 얘기하죠. 좀 밝은 거 얘기해 볼게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송백한 씨 떴습니다. 맨날 쨍하고 했던 날 비가 온단다 하니까 벼시 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말에는 창조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루의 삶에 찬송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찬송의 가사처럼 생각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인생에 하나님 뭐 하세요?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찬송함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내용처럼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나세대라고 합니다. Me generation, 나세대, 나만 위하는 시대, 나 위주의 세대, 나 중심의 세대.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영성은요,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를 내 변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한 주에 매주마다 한 20-30명씩 우리 교인이 아닌데 등록도 안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몇 개월 나오시다가 안 보이다가 또 보이시다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소속 없이 다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왜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진지한 영적 성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누구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일도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질병의 고난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란 말은 직분자 장로가 아니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소속이 없다면 어느 지도자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한동안 소속이 없는 것을 자유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르러서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요, 뿌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야말로 인간 영혼의 뿌리요 고향이다. 그 책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무소속은요, 자유가 아닌 방황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을 즐기겠습니까? 완전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이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없는 성도의 모습은요, 가정 없이 표류하는 영적 나그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공동체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인 전도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소그룹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구역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아웅다웅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부딪히면서 인격이 깎이고 나의 영적 성숙이 있고 위기의 때에 나를 붙들어줄 친구가, 가족이 있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죠. 여러분, 본문의 공동체는 개인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병드는 거 한 사람 병든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병들었으면 뭐라고 해요? 교회의 장로를 불러다가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불완전한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가족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교회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성도의 아픔이 보이고 구역 식구들의 아픔이 보이고 전도회 회원의 어떤 사정을 들었는데 가슴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교회의 리더십에게 알려야 됩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요양병원이나 입원해 계신 분들 찾아가 보면 특별히 요양병원에 오랜 그 병투병 하시는 분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그 병석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 성도들의 수많은 얼굴을, 늘 보던 얼굴을 한 번 보는 거. 이분들의 가장 아픔은 육신의 아픔보다는요, 자신이 점점점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분에 계시는 한 권사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신방이 꼬이고 스케줄이 꼬이고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뒤통수가 땡기고 그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일 설교가 새벽기도 1부, 2부, 오후 예배, 재직 세미나 뭐 쭉 있으니까 끝나고 가자. 그게 합리적인 거다 하는데도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백병원으로 딱 달려가는데 전화를 안만 해도 몇 번을 했는데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전화기 꺼져 있지? 그리고는 백병원에 도착해서 그분이 계시는 1461호로 올라갔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간호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어떻게 된 이름이 최선옥 씨가 없네요. 관계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 보고 싶어서 왔다. 어제 아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내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얼마나 이분을 잘 챙기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도 병원에 갔다 와서 그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잘 챙기냐면 그냥 이 허리 수술하러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도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고 와서 구역 데려와서 기도하고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구역장이 그렇게 챙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는 오늘 새벽부터 또 여러분에게도 광고를 알려드렸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빨리 중환자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허리가 고쳐지고 폐에 고름 찬 거 다 빠져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묻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너무 진지하시네, 오늘은. 예전에 굉장히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너무 열이 많이 나가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전화로라도 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기도 좀 제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동료가 딱 되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 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 메리. 강아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해요.
자기 돈 벌었어.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 편하지만 외롭습니다. 공동체가 속해 있어야 되는 이유죠.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로교회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차례 때마다 때때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 전면에 크게 기사가 쓰여진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절벽에 걸린 자동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절벽에 걸린 자동차라고. 오,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절벽에 걸린 자동차. 한 여학생이, 대학생이, 미국은 주가 많은데 그 주와 주 사이가 막 거의 기후도 다르고 엄청 멀어요. 그 길을 산맥을 넘어가는데 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졸았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떨어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벽에 이렇게 솟아나온 소나무 위에 득 걸려버려요. 911이 와서 너무 기가 막히다 구출하면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타임지 전면 기사를 낸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어떻게 차가 헬리콥터처럼 직각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무에 걸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여학생 딸을 보낸 한국의 집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조금 삐리리해요. 교회를 나가는데 잘 안 나가.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안 나오니까, 몇 주 안 나오니까 이 구역 식구들이요. 계속 찾아갑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가고, 또 가서 반갑다 하고, 띵동 누르고, 귀찮은데, 계속 선물 공세, 계속 나오라고, 다음 주에 꼭 보자고,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구역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 대접한다고. 그리고 식사를 거룩하게 대접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구역장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평소에 기도를 잘했어야지. 남편 기도, 딸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손을 잡고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미국에서 이 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떨어지는 차도 붙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만약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작은 교회인 전도회 구역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모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 삶에 천국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잘 나갈 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공동체에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환경이 활짝 천국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마음이 결정하면서 나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원이, 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기장이, 부산 땅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